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불행, 저주 이런 식의 어떤 운명의 장난처럼 우연히 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이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도 하시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이 악이 극에 달아서 싸우게 되는, 또 서로를 죽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철천지 원수가 돼서 오랜 시간 상처로 남게 되는, 아픔으로 겪게 되는 이 전쟁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과 나라 또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죠. 이 선민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심판이라는 용어,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용어의 적절성이 아주 잘 부각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서 전체의 배경은 이 메뚜기 떼를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1장에서 그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2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떼 이미지와 또한 메뚜기와 같이 쳐들어오는 피할 곳이 없는, 또 급속도로 빠르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인간 군대의 모습들을
심판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길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또 순종하지 않았던, 극악무도했던, 폭력적이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셔 하셨나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많이 늦었다.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건져주고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유, 예언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경고, 미래를 향한 경고. 너희가 많은 악을 쌓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은 1장에서 말한 메뚜기 재앙과 다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경고입니다. 1장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장의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믹서해서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뚜기 재앙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앞으로 닥칠 인간 군대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간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야훼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경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대한 보다 확대 강화된 묘사와 선포가 이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은 실제 인간 군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일으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거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야훼를 떠났고 버렸고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심판은 유례가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은 황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힘입어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돌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할 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운 야훼의 군대입니다.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뚜기 떼로 군대를 일으키시며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진두지휘를 하실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주변 강대국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나서시면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철회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에서 예외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